수산나 찬양대 고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보다 나이가 2배쯤 많으셨는데 이제는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종교계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내년에 교목에서 은퇴하고 반쯤만 기도해 주시면 후년에 은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물러날 때가 되어서 오늘 고등학교 교목으로 새로 오신, 지난번에 소개는 했지만 김민철 목사님, 고등학교하고 지금 중학교를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등치만큼 넉넉하게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신데, 김민철 목사님 잠시 일어나면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2번쯤 부흥회 갑니다. 설교 들으러 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요. 제가 그래도 서울연에 허가낸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효 목사님이 저도 부흥회 갑니다 그랬더니 왜 남의 영역을 뺏어가느냐고. 거기에는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부흥회에 초청받아 가면 첫 시간에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걸 정의하고 시작하는데, 기독교는 기자 돌림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억과 기대와 기적의 공동체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몇 개가 더 늘었습니다. 기독교란, 교회란 기억과 기록과 기념과 기대와 기도와 기회와 기적과 기쁨의 공동체이다. 기억과 기록과 기념과 기대와 기도와 기회와 기적과 기쁨의 공동체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 사도들의 행전에 대한 그런 기억이 기록으로 전해져서 신앙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의 의식으로 예배와 성찬, 세례를 베풉니다. 그 기념의 의식 속에서 성경의 기록이 전해주는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적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또 기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로 기적의 기회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기적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종교,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이죠. 아멘? 여기서 아멘이 웃지 않아요. 기독교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전도의 열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말이 좀 안 되네요. 안 해버릇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은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어부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을 낚는 법, 전도의 기본 원칙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를 위해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주는 자요 베푸는 자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종이요 노예인 둘로스가 되었습니다. 히라보 둘로스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주인에게 복종시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섬기는 자의 히라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에는 섬기다, 시중들다, 봉사하다, 웨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자신을 지칭한 둘로스, 종이라는 말은 섬김을 넘어서 자신을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시키는 태도입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제가 강의하는 기독교와 시민교양 수업에 기말고사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근데 제가 어렵게 내겠습니까? 미리 친절하게 2주 전에 문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낼 테니 미리 답안을 작성해서 그 답안 그대로 시험 시간에 그대로 옮겨서 적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보다 더 쉬운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 학생이 아주 창의적인 답안을 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남자였고 흑인이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연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다. 그는 종교를 개혁했고 노예를 해방시켰다. 종교개혁가이자 독일 사람인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고, 답안도 미리 작성해서 시험 시간에 그대로 와서 적기만 하면 된다고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것도요, A3 용지, 답안지는 A3 용지거든요. A3 용지 한 장을 꽉꽉 채워서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과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점수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달랑 그거 한 문제 시험으로 냈거든요. 빵점인데, 이건 마치 이순신 장군이 3.1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싸웠다라는 얘기 비슷하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에게 내가 더 알아듣기 쉽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설명했다. 학생들의 역사와 기독교에 대한 전이해가 1517년의 유럽보다는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 목사, 1964년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보다 가까운 연대 가차운 나라 미국에 꽂혀 있는데, 마르틴 루터하고 마틴 루터 킹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쯤은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에 평균 점수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학생, 때로 반감마저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든 설교를 하든 제일 조건은 그들의 지식과 상식의 배경에 맞춰야 한다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주파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주파수를 맞춰야겠다. 대한민국 20대 여성에게 맞는 생각과 말, 언어의 주파수를 맞추고 말을 전달하는 환경, 그리고 분위기의 주파수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연대가 맞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연대가 맞아 가잖아요. 수산나하고 저하고. 근데요, 사람이 사람과 연대를 맞춰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40년을 살아온 저희 집사람하고도 연대가 안 맞습니다. 주파수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20대 여학생하고 제가 연대를 맞추고 주파수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선 잘 아시겠지만 경제 관련해서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쓰는데 의견 차이가 심해요. 가정 경제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제가 우리 종교계에서 처음 일할 때는 성역비를 은행에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누런 봉투에 명세서를 쓴 걸 제가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실에서 우리 오래간 반주의자인 우리 이효신 선생 어머님인 정규인 권사님이 사무실에서 저한테 월급 봉투를 주는데, 노란 봉투를 막 흔들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봉투 그대로 사모님한테 갖다 주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약속 안 하면 안 드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꼭 그대로 갖다 줄게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봉투를 받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봉투를 던져줄 때 남편의 가오가 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면서 가정 경제 주도권도 없어지고 가오도 사라지고, 그래서 요즘 매년 제 집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해 용돈 협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주파수가 거의 맞는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인데요,
여러분, 목사하고 목사님 때 큰 따님하고 어느 쪽이 헌금을 더 많이 드리자고 그럴까요? 어느 편이 헌금 드리는데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목사님 때 큰 딸하고. 궁금하시면 이것도 예배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정경제에 있어서 저와 집사람의 주파수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딱 들어맞을 때가 생깁니다. 그건 손녀딸들에게 돈을 보낼 때입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가 아직도 독일에 있는 큰 녀석이 학비를 보내고 있는데 이젠 벅차다, 그만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작년 여름에 손녀딸을 하나 더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통화 한번 하고 나면 항복 뭐 보내줄까? 뭐 사줄까? 이러고 그냥 집사람이나 저나 손녀딸들에게 보내주는 건 그냥 항복입니다. 손주에게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손주에게 핏줄로 얻은 손주라는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핏줄이 아니더라도 영혼의 핏줄로 이어져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뭐의 큰 대수이겠습니까? 사람 목소리의 폭, 음역의 주파수가 100에서 4000Hz라는 넓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0Hz는 1초에 성대가 100번 진동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소리가 높아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소리는 잘 들리지만 멀리 가진 못하죠. 소프라노보다 베이스가 멀리 간다고 합니다. 소리가 멀리 가려면 주파수가 낮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죠. 사람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고 멀리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전자기기들을 사용해서 멀리 보내는데, 이때 주파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신호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걸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된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서 그것을 받으면서 본래 소리로 되돌리는 것은 복조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잘 알아듣게 하려면 주파수를 변조해서 보내야 합니다. 성육신이니 삼위일체니 하는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주파수를 바꾸어서 보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변조해서 전달하는 것이 기독교 대학의 교수와 목사들이 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의 교수와 교목들은 잘 훈련된 변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이자 최고 전도자인 바울 사도의 변조, 주파수의 변조는 스스로 종이요 노예가 되는 신분의 변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세족식 이후의 말씀에서 당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종이 되셨다는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종이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종으로 오신 것이기보다는 인간을 섬기러 오신 희생자, 우리의 죄와 빚을 대신 책임지신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자가 성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에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누누이 고백하고 있죠.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바울은 어떠한 여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하려는 대상을 상대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바꾸는 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자유인 로마 시민이지만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변조했노라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께는 자기가 본래적으로 종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고 자신의 신분을 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학, 바울의 선교론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택한 구령의 방식,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일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항상 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 거 하나, 내가 가진 무엇을 뒤에 놓거나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바꾸고 내 스타일을 바꾸는 변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교목실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농림수산부에서 1,000원을 보조하고 교목실에서 1,000원을 도와서 3,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일인데요, 이게 규정상 꼭 쌀로 만든 밥이나 떡이어서 미리 만들지 못하고 아침에 바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120개에서 200개쯤 제가 아침 8시 반에 나가서 아침밥 파느라고 작년에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저기 후원도 없고 그래서 3,000원짜리 갖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000원짜리 밥도 만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는 또 공짜로 주기도 하니까 나중에 매니아가 생겼어요. 단골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1,000원의 아침밥 때문에 방학 빼고는 아침 8시 반에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하자고 몇몇 교수님이 제안을 했는데 제가 힘들다, 하지 말자. 그래서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목포대학하고 충청도의 한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니지만 1,000원짜리 아침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신입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6,000~7,000원짜리 밥을 아침에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걸 보고 제가 지금 굉장한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야, 네 아침 시간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거기에 네 돈 좀 몇백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사업을 접냐?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 신상 하나 편하자고 그걸 접었어. 그래서 지금 보직 교수들하고 지금 상의 중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눔의 점심 사업을 하자. 매일 줄 수는 없고, 연세대학처럼, 연세대학은 서장훈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크게 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에게 쿠폰으로 이제 쏜다는데 한 200~300명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연세대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여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서장훈 같은 큰 손이 기부를 해서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교수들이 제가 하자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학에서 아무리 제가 변조를 잘해서 말을 잘 바꾸고 전달하는 방법을 잘 찾아내서 주파수를 학생들에게 잘 맞춰서 내보내도 학생들이 그 주파수를 제대로 복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아무리 주파수를 잘 바꿔서 보내도 그걸 받는 수신기인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복조를 못하면 알아들 수가 없죠. 학생들의 이해에 맞추어서 주파수를 잘 변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신기의 성능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와 상황에 맞춘 소리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주파수를 바꿔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와 상황에 맞춘 그런 소리를 보내야 복조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주파수만 바꾸는 형식적인 변조로서는 복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변조에 감동이 실려야 복조가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나 형식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내용과 태도와 마음에서 진실이 가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내가 보낸 변조의 주파수에 상대가 복조를 잘 하도록 감동을 보내야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가 우주의 모든 존재는 모두 다 떨림으로 존재한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특히 사람은 매 순간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떨림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이 될 때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떨림이고 울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할 때도 떨고 감동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조용필이 서울이라는 노래에서 노래했죠.
차 한 잔을 함께 마셔도 기쁨에 떨렸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찬양을 드리는 순간에도 떨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떨림에 반응하는 것이 울림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슬퍼서 우는 떨림이 그 모습을 보는 이웃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보내는 떨림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성경 말씀이 낭독될 때 낭독자의 떨림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합니다. 찬양대가 보내는 찬양의 떨림에 우리의 영혼이 울림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의 떨림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어떤 떨림이든지 상대를 울리는 울림이 되어야 다시 떨림이 되고, 그 떨림은 다시 다른 사람을 울릴 수 있습니다. 떨림이라는 변조가 있어야 울림이라는 복조가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전도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22절에서는 떨어서 울리는 최고의 전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19절에서는 주파수의 변조를 말했지만 22절에서는 이제 울림과 떨림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전도 실제의 최고 비결입니다. 전도 대상인 여러 부류의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그 대상들에게 자신을 맞추기 위해 그들에게 맞는 여러 모습으로 자기가 갖추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부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처신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스타일로 자신을 변조시켜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2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른 전도 대상에 대한, 전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방법과 대상을 연약한 사람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굴거나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구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건 일종의 형식에 관한 일입니다. 주파수를 바꿔서 내보내는 변조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하게 된다는 일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약해지는 일, 약자가 되는 일입니다. 주파수의 변조를 넘어선 큰 떨림을 요구하는 차원입니다. 약한 자들이라는 히라보는 힘이 세다는 히라보 스테노스에 부정어를 만드는 접두사 아를 붙여서 만든 아스데네스입니다. 대개 성경학자들은 이 약한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연약한, 마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어떡하나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테네스, 약한 자는 무력하고 힘이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돈도 없고 뒷배도 없는데 아프고 병까지 걸린 사람들 말합니다. 없거나 못 가진 데다가 육체적으로 병들어 힘이 든 상태, 거기다가 마음까지 약한, 모든 것이 연약한 사람들, 이른바 사회적인 약자들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가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도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변조한 주파수를 보내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기도 같이 약하고 자기도 같이 없고 자기도 같이 모자라는 처지에 있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굶고 자기도 병든 처지에 있고 자기도 갇혀있는 처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어에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영혼이 없는 반응, 영혼 없는 응대, 영혼 없는 서비스, 그죠?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요즘에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에 영혼 없는 출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프리젠티즘이라고 말한답니다. 출석하다는 영어 프리젠트에 거기에 의미를 가진 전미사 ISM을 붙여서, 이즘을 붙여서 프리젠티즘. 그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 이런 걸 말한답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면, 프리젠티즘이 오래가면, 영혼 없는 출근이 오래가면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계로 넘어간답니다. 조용한 사직. 실제 퇴사는 하지 않지만 마음은 일터에서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태도, 영어로 quiet quitting이라고 한답니다. 업무 시간 안에만 일하고 초과 근무나 나머지 업무는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없는 세대하고는 좀 다른 표현,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죠. 물론 이제 영끌이라는 표현은 지난번 아파트를 젊은 사람들이 사느라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돈을 모았다, 그런 뜻에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 좀 적극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올인하는 상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영혼을 갈아놓는다라는 표현을 쓴 걸 많이 듣는데요, 바울 사도의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복음 전도는 바로 이 영끌, 혼신의 힘을 다한 올인이었습니다. 내가 약자가 되고 나도 약자가 되었노라 하는, 나도 떨고 상대도 떨리게 하는 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떨림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울림으로 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떨림이 고린도 교회라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 싸우는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책망을 많이 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요,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일 길어요. 당시 편지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썼습니다. 양피지가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아시는지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당시에 책 한 권을 쓰려면 새끼 양 수십 마리는 잡아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싼 양피지에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만 서너 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천막 장사에서 벌은 돈, 텐트 팔아 벌은 돈 거의 고린도 교회에 쏟아 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떨림이 고린도 교인들을 울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떨림이 고린도서라는 복음서로 울리게 되었고, 사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울림이 지금도 우리를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그 어느 편지보다도 바울 사도의 개인 신상에 대한 언급과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과 심정이 직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자전적인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 마냥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객관보다는 주관, 논리보다는 감정이 풍부한 편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가슴으로 써내려간 고린도서의 떨림이 고린도 교인들을 울렸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거나 말투를 바꾸거나 무언가를 바꾸는 주파수의 형식적인 무엇을 바꾸는 일도, 변주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늘 가던 미장원, 가기만 하면 이분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어서 미장원을 새로 바꿨는데, 이 스타일로 다시 예전에 제 스타일로 바꾸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도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눈치챈 제 후배들이 있어요. 형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그래.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주파수를 변조한다고 하면 상대에게 복조가 잘 되도록 잘 떨어야 되겠습니다. 말에도 떨림이 있고, 기도에도, 찬양에도, 우리가 서로 악수하는 손에도, 전도하는 발걸음 하나에도 떨림이 있어서 그 사랑의 떨림으로 여러분 주위에 울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캠벨 선교사님의 떨림, 나의 이 빈손을 주님께 드리겠다, 나는 죽어도 조선에 돌아가 죽겠노라 하셨던 그 떨림이 배화학당과 종교교회라는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의 123년간의 떨림이 이제 광화문의 영혼을 울리고 서울의 울림을 만들고 몽골과 네팔, 해외 각지 선교에도 큰 울림을 울리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바꿨습니까? 머리 스타일 하나도 바꾸기 힘든데, 저희들이 입고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스타일 하나도 바꾸기 힘든데,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스타일을 바꾸는데 넘어가서 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었고, 스스로 울림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떨리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 123년의 역사가 이 울림이 이 광화문을 떨리게 하고, 대한민국을 떨리게 하고, 해외 선교지 네팔과 몽골을 떨리게 하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조와 복조에서 울림과 떨림으로 나가는 새로의 선교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